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1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서 31절 말씀까지. (21절에서) (3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만화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때 존경받고 칭송받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장면을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 정치인도 그렇고 또 연예인들도 그렇고 기업가들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 사람만큼은 안 그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싶을 정도로 잘 나가던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면 참 허무함과 또 어떻게 해요?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은 절정에 있을 때 자신을 과시하게 되죠. 나는 절대 안 무너질 거야. 지금의 성공은 내 실력이지. 그렇게 자기 신화에 빠져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예기치도 못한 그러한 사건 앞에 모든 걸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 단지 실패가 아니라 때로는 죽음보다 더 깊은 수치의 자리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요, 참 겸손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 앞에요, 얼굴도 들지 못할 정도로 참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요 정말 겸손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본문 속에 있는 삼손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태어났고 남다른 능력을 지녔던 사람, 한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던 그가요, 여자의 무릎에서 잠든 후 두 눈알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짐승 취급을 받는 자리까지 추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저 삼손이 이렇게까지 될 줄 누가 알았겠나 하는 안타까움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몰락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은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이야기는 그냥 추락하고 난 후에 그냥 그 삶이 끝났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몰락은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신화가 무너졌을 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삼손의 눈이 뽑히고 나서야 진짜 복이 시작합니다. 머리털이 잘리고 나서야 진짜 능력이 시작되었으며 마지막 순간의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절망에 빠진 이 삼손을 보면서요, 그가 어떻게 다시 회복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까? 첫째 한번 따라할까요? 신화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신화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야구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삼성이 작년에 너무나 잘해가지고요, 삼성 티켓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작년 가을에 우리 성도들을 한번 싸그리 다 데리고 내가 야구장을 한번 가보리라 해서 그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 있는 그 분이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으로 했는데도요 못 구하더라고요. 예? 표를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습니다. 올해는 한번 가야지. 그런데 야구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록은 깨지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뛰어난 선수가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면 사람들은 그를 열렬하게 칭송합니다. 그리고 그 선수와 관계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날개도치 막 팔려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새로운 선수가 나타나서 그 기록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의 생애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도 깨트릴 수 없는 기록들과 완전한 신화입니다. 왜냐? 여러분, 턱뼈 언덕에서요 이 삼손이 턱뼈 하나 가지고 몇 명을 죽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000명을 죽였습니다. 1000명을. 그것뿐입니까? 가사에서 매복을 당합니다. 여러분, 가사에서 매복을 당하는데 그 매복을 당한 것을 알았던 삼손이 어떻게 하냐 아십니까? 그 성문 있잖아요. 성문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높은 산에까지 갖다 놨습니다. 성문이 그냥 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문을 어떻게 해요? 그거 그냥 뽑아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까지 옮겨 놓는 그런 일까지 해버려요. 이것은 또 아무것도 아니죠. 여우를요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한 마리도 잡기 힘든데 300마리 잡아가지고 그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에 있는 모든 곡식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것이 무슨 일? 그냥 하나의 신화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삼손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의 인생에서요 가장 비극적인 장면은 바로 그가 자기 신화의 도취에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내 능력인 것을 하고 착각하고부터 여러분 그 비극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머리털이 잘려나가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잃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반복되는 죄를 가볍게 여기며 회개 없이 나아가던 이 삶의 패턴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의 곁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힘은요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도 처음엔 그것을 알았습니다. 머리털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재하여 있다라는 그냥 하나의 증표일 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요 그 상징을 능력으로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머리털만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착각했던 것이죠. 이 착각은요 단순히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삼손 안에는 항상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나는 특별하다. 이 특별하다가요
바로 신하가 되어버렸던 것이. 사람들이 그를 칭송할수록, 주변이 그를 높일수록 삼손은 더 깊이 자기 신화에 빠져들었습니다. 나는 나실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구니까, 나는 블레셋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누구도 나를 건들 수가 없어. 이것이 누구요? 삼손이 바로 자기 신하가 되어버렸고 교만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확신이 깊어질수록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을 줄이고요,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이 감각마저 무뎌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드릴라의 유혹 앞에서 삼손은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 원인은 단지 한 여인의 게임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전부터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자기에 대한 확신.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나는 특별하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잘못된 자기 확신부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몇 번이나 거짓으로 이 드릴라의 질문, 그러니까 드릴라가요, 이 남편을 속이려고, 남편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남편을 속입니다. 그런데도요, 그 속임 앞에 여러분, 이 삼손이 드릴라가 자기를 지금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라는 겁니다. 알았는데도 왜 그 드릴라에게서 도망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거죠. 나는 망하지 않아,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그 생각이 누구에게요? 이 삼손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여러분, 죄를 짓고도요 벌을 받지 않을 거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한 번씩 지었을 때 바로 징계가 일어나면 내가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도 한 번씩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 넘어가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라는 이러한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그랬습니다. 삼손이 죄를 지어도 어떠한 징계도 없는 거예요. 괜찮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죠. 괜찮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나에게 힘이 있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죄는 절대요 단독적이지 않습니다.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배후의 사탄의 세력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드릴라를 한 개인으로만 본 순간 그는요 이미 죄의 큰 그림을 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드릴라 뒤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블레셋의 5 방백들이 있고 그 뒤에는 수많은 군사들이 누구를 잡으려고요? 이 삼손을 잡으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삼손은요 드릴라의 유혹이 단지 이 여인의 감정이 아니라 사탄의 전략임을 깨달아 알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의 덫에 걸린 삼손은요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내어준 셈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단지 이 삼손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 믿고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봉사도 하지, 헌금도 하지, 가끔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한때 은혜도 체험했고 지금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신화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지켜주실 거야, 그 누구는 지켜주지 않더라도 나는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요 자기 신화일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이 착각이 나의 신화가 되어버려서 나의
삶을 제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문제는요, 바로 그 신화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점점 약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그것을요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바쁘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여전히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실은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 내 삶에서 사라지고 성령의 감동도 식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가장 비참했던 순간은요 머리털이 잘린 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 그것은 그를 떠나셨는가도 깨닫지 못했을 때 삼손은 가장 비극적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드릴라가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요 삼손만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너무나 무서운 경고입니다. 외형은 그대로예요. 실상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껍데기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삼손의 몰락은 단지 실패가 아니라 그가 자기 신화가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 자기 신화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속에 갇혀있는 그 신앙을 부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자기 확신이 될 수 있고 자기 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사람은요 자기 애가 있습니다. 그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대부분 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너는 잘못하고 있어. 그런데 정작 나는 어때요? 정작 나는 그것을 잘못하고 있는데도 잘못한 것을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그러나 나 자신이 아닌지 계속해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기 신화가 깨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까? 둘째 한번 따라할까요?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된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그의 영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일단 영혼이 병들면요 망하는 것은 그냥 순식간입니다. 음란한 생활로 삼손의 영혼이 병들었을 때 그 영혼의 비참함은 곧 실제로 나타나요. 21절입니다. 21절을 함께 읽을까요? 2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삼손은 이제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눈알이 뽑혔고 노줄에 매여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요 위대한 전사였던 삼손이 이제는 짐승만도 못한 그런 취급을 지금 받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삼손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삼손의 죄 때문입니다. 그의 결정적인 실수는 드릴라를 한 사람으로만 본 것이죠. 죄는요 절대로 혼자 움직이는 법이 없습니다. 미끼를 던지기 위해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변장하는 것뿐입니다. 드릴라의 뒤에는요 블레셋 5방백이 있고 그리고 손짓만 하면 달려올 태세라고 있는 이 수만 명의 블레셋 군대가 뒤따라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죄 그 자체로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요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죄를요 그냥 죄 자체만 내가 그냥 죄 요거 하나 짓는 것뿐이지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쉽게 알듯이 여러분 주일을 한번 빼먹어 보세요. 이건 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서 빼먹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어떤 일이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가면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오늘 또 딴 데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요? 들지 않아요? 듭니다. 그냥 단지 한번 그렇게 했을 뿐인데 이게 바로 죄의 뒤에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밀가부르듯이 까부는 현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죄는요 절대 단독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엄청난 이 사탄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 항상 반어법적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듯이,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파급력은 또 어떻게 해요? 사단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만다라는 사실이죠. 그에 대한 책임은요 그 죄 지은 사람이 다 지는 거예요. 제가요 학창 시절에 동네 친구들과요 재미 삼아서 여러분 사과설이 해보셨습니까? 포도설이 뭐 복숭아설이 이런 거 여러분 해가지고 밤마 되면 친구들과 모여서 그거 막 이렇게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친구들이요, 야 세동아 오늘도 자 저기 보니까 복숭아가 참 맛있게 익었더라, 우리 한번 가자 라고 하는데 그날은 왠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왠지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왠지가 그래 나는 오늘 뭐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있는데 갑자기 동네 아줌마들이 우리 집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왜 모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 모였는데 갑자기 위에서 어떤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그 갔던 두 녀석이요 그 과수원 아저씨한테 잡혀가지고 우리 집으로 왔어.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절대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두시지 않구나. 어떻게 이렇게 나를 싹 빼놓으실 수가 있나. 그런데 그걸 잡혀왔을 때 그들의 부모님이 아줌마가 우리 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찾으러 왔는 거예요. 그 가수원 아저씨가 와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녀석들이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 처음이 아니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사과나무나 안에 복숭아나무에 이 열매가 여러분 그 농사 짓는 분들은 여기 몇 개 달려있는가 다 압니다. 하도 자주 보니까 여기에 있었고 여기 있었고 분명히 여러분 서리를 하더라도 가장 좋은 거 합니까? 가장 나쁜 거 합니까? 그렇지, 가장 좋은 거 합니다. 가장 맛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가장 맛있고 가장 좋은 거 누가 알아요? 가수인 주인이 아는 거지. 그런데 하루만 지나면 그것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소행이 누구의 잘못이다? 이 두 녀석이 그랬다. 그때 저는 싹 웃고 있었죠. 그런데 보세요. 그 가수원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가수원 다 책임지라. 다 책임져라. 다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책임져라. 죄라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내가 그냥 한번 죄 지었을 뿐인데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모든 죄에 대한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일어났던 파생된 모든 것들을 누가 책임져라? 네가 책임져라. 만약에요 우리 그 친구들이 걸려서 모든 밭대기로 그냥 다 책임져야 된다면 그 소리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절대 하지 않죠.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요 삼손이 자기의 자신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여러분 드릴라 집에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절대 가지 않죠. 만약에 드릴라가 보고 싶어서 갔다 하더라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완전 무장을 하고 그들이 나를 쳐들어와도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완전 무장을 하고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삼손은 아직도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방심하는 순간 그는 어떻게 해요? 두 눈이 뽑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신화의 껍데기 속에서 하나님을 잃은 채 살아왔고 그 결과는요 창험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요 하나님은 이 최악의 자리에서 지금 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삼손이 눈을 잃었을 때 그는 오히려 비로소 진짜 보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드릴라의 얼굴을 보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사탄의 계략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에는 블레셋의 군사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자기 마음에 자리 잡은 교만과 방탕함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보입니다. 자기 죄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눈이 뽑혔지만 자기의 영혼이 눈이 열리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는 감옥에서요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는 회개의 자리, 자백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드릴라를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왜 이 여자를 만났을까? 왜 내 비밀을 말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며 나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딱 있을 때 왜 나의 삶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러한 생각들로 꽉 채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 내 죄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내 죄 때문이야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하고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자를 더 사랑했고 말씀보다 쾌락을 더 따랐으며 능력보다 경건을 가볍게 여겼던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나타난 하나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는 당연한 생리 현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삼손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손에 잡히는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삼손은.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가 죄로 통하여서 어떠한 어려움이 딱 발생하고 내가 밑바닥 인생까지 딱 내려갔을 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리고 그 상황이 조금도 좋아지지 않고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을 때 아, 나의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랬습니다. 삼손의 인생을 보니까 아, 이제 나의 인생은 끝났구나. 그런데요, 갑자기 두 눈을 잃은 가운데 머리를 만지는 순간 머리털이 자라고 있었다. 아직 끝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육적인 사람이었지만 바로 이 순간에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머리털이 자란다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삼손이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로 해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해석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옥 한가운데 고통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 여러분 해석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요 가장 선명하게 듣습니다. 편안할 때는 들리지 않던 그 음성이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스킨십이 내한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삼손에게요 삼손에게 자라는 머리털이 그러했듯이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긍휼은 보이지 않는 듯하지만 손에 잡히는 여러분 방식으로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결핍이, 부족한 실력이, 가족의 약함이, 사회적 낮아짐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울이 됩니다. 그 약함이요 우리로 하여금 신하 대신에 긍휼을 붙들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삼손은 자신이 죄인이며 눈알 뽑힌 이 꼴이 자기의 본 모습임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손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다정한 스킨십, 나의 고통을 만져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뭐요? 이 모든 것이 나의 죄라고 깨닫는 순간 뭐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적나라하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빨가벗겨 놓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치료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식에 이 가면을 완전히 벗어버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여러분 어떻게 좋아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나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한 은혜로 더입혀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까? 셋째 한번 따라할까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 여러분, 삼손은 블레셋의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요, 한 번도 인간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죄수이자 조롱거리였고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며 벌린 축제예요, 흥미거리로가 되고 맙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아멘. 여러분, 삼손을 어떻게 해요? 두 기둥 사이에 세웠다.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다라고 말하고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에서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블레셋의 오만함에 극에 달했고 하나님의 이름은 철저히 모욕당하는 가운데까지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이나요, 백성들이 망하면 세상 사람들이요 그렇게 좋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세상에는요 완전히 대서특필로 통해서 그렇게 교회를 비웃고 또 비웃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삼손을 그렇게 비웃습니까? 삼손을 다곤의 신 거기에 세워서 여러분 그렇게 조롱거리로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내면에는 삼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요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 사도행전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왜요?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워해야 할 우리의 존재들이 어때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와, 똑같네 이렇게 되어 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누가요? 삼손이 그랬습니다. 삼손을 보니까 야 예전에 그 삼손이 아니거든. 지금 삼손을 보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아니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보고 웃고 비웃고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손도 별것 아니네. 삼손의 능력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머리털을 싹 밀어놓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털은 다 뽑힌 삼손이 무슨 삼손이며 눈알이 뽑힌, 여러분 그래서 더듬더듬하는 삼손이 왜 무슨 삼손입니까? 삼손은 더 이상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들의 노예이자 놀이개였을 뿐입니다. 이 사실이 그들에게 너무나 기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하면 그 삼손이 왜 맷돌을 돌리고 두 눈알이 뽑혔냐라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잘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 삼손이 잡혔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삼손이 지금 그 현장에 있는 이유는 삼손의 죄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삼손이 힘이 없어서 거기에 눈알이 뽑혀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몰라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기뻐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보세요. 삼손이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아니면 그 현장에 보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죠. 여러분, 우상을 다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삼손이 죄를 지은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떻게 저리 두 눈알이 뽑히고 저런 신세가 되었지? 그러면 죄 많은 나는 도대체 왜? 죄 많은 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요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뭐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불순종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 요나와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두려워 떨었다.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었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그 현장을 보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가 저들도 고통받는다면 나는 어떠한 고통을 받을까 두려워 떠는 현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땠다? 기뻐했다. 도리어 기뻐했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뻐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단 1%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비참해지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들은 기뻐하는 이때입니다. 그동안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된 것은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요, 나를 심하게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이게 무슨 꼬라지냐?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더니 잘된 일이 뭐가 있냐? 너네 하나님은 대체 뭐 하신대? 여러분, 하면서 비웃는 말을 들으면요, 내 잘못 때문에 하나님까지 욕을 먹는구나 하는 이 생각이요, 가슴이 터질 듯이 고통스러우면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음이 터져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삼손은 비참할 대로 비참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그를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취급을 합니다. 그때에 삼손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8절입니다. 28절을 함께 읽을까요? 28절 있습니다. 시작. 삼손이 하나님이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여러분, 삼손은 이제 자신의 삶에 연장시켜 달라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복수하겠다는 말은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만. 하나님, 이번만이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생애 전체를 걸고 드리는 헌신의 기도입니다. 삼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도.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목숨 걸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번만이라고. 이 기도는요, 단지 삼손 개인의 명예 회복이나 복수를 위한 외침이 아닙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복수의 기도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삼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세우고 싶은, 내가 하나님에게 뭐라도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이번만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저희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누가요? 삼손이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삼손은 양기둥을 끌어안고 온 몸에 힘을 다하여 줍니다. 그리고 그가 외치죠. 30절 상반절입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마지막 남은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순교의 외침이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30절 하반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삼손이, 같이 읽을까요? 삼손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삼손의 삶을 몰락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한 번의 기도가, 그 단 한 번의 결단이, 그 짧은 회개가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 기도 외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가장 큰 승리가 시작되는 자리임을 여러분 깨달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설교의 자리로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며 저는 이 자리에 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절망의 순간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삼손의 인생은요, 몰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몰락은 오히려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신화는, 여러분, 우리가 신화가 무너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간들의 욕심은요,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이 신화가 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화가 내가 잘 되는 것, 이거 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떵떵거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돈으로도 떵떵거리든 아니면 명예로 떵떵거리든 내가 무엇이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떵떵거리기를 원합니다. 신화가 깨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신화를 무너뜨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 신화가 무너져야 됩니다. 이 신화가 무너져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브랜드 신앙생활을 하는데 브랜드를 입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브랜드를 입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늘다운 교회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신화가 무너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번만이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모두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긍휼을 끌어들이는 도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안의 신화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교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긍휼을 잊게 하소서. 다시 기도하게 하소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이번 한 번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져